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메뉴가 있는 집으로 모셨습니다. 네. 네. 아, 우선 이런 메뉴 좋아하세요? 좋죠. 네. 네. 동사님도 뭐 외국 생활에서 네. 네. 오늘은 여기 가게 이름이 좀 의미가 있는데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예바다? 예바다가 아니고 예바다네. 이 예바다. 음식점 이름이 예바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예바다. 예바다. 한번 우리 주인 계시면 한번 여쭤볼까요? 저기요. 이 예바다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넓은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아. 원래 예바다라고 하다가요. 네. 예바다 예수님의 같은 바다 같은 사랑을 붙여서 얘기하면 이야, 예수님의 바다 같은 사랑. 야, 너무 멋진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랑만 있으면 뭐 다음 세대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식사 맛있게 하시는데 혹시 내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어떤 걸 좀 나누시고 어차피 확인이 안 될 거잖아. 어? 우리 딸 전화번호 모르잖아. 저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 확인할 길은 없지만 네. 우리 자녀분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 우리 조애들 좋아하는 건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뭐 치킨하고 떡볶이. 네. 뭐 수시로 해달라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은 조금 입맛이 다를 세대의 자녀를 두시는 목사님은 아, 근데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어려워요. 저희 애들은 미국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요? 어. 근데 얘가 이제 김치찌개라는 한국말이 어려우니까 네.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이제 먹고 싶은데 뜨거운 김치 그러더라고. 뜨거운 김치. 김치는 김치인데 뜨거운 김치. 뜨거운 어. 김치찌개라는 생각이 나는 거야. 야, 기발한데요? 어린애들도 아니야. 요즘에 30대의 전도사님이었는데 취미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취미가 뭐냐 했더니 글을 야구, 직관 이렇게 썼어요. 아, 네네. 그래서 나는 취미가 야구가 이해돼. 어떻게 직관이 취미가 되지? 목사님, 직관이 취미가 될 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직관. 알죠. 그러면 직관을 뭘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직관. 직관적이다 할 때. 그게 아니라 야구 직접 관람. 관람하는 거죠. 네. 야구 직관. 네. 네.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시점에 있어서 오늘 이런 걸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자녀들 말 줄임. 자, 이대로 좋은가. 아, 그게요? 이게 전형적인 꼰대 방식이야. 많은 주인이 지금 표준어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성세들도 주인 말들을 이제 점점 쓰는 그런 추세로 가니까.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사실 어느새 교회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뭐 전통적으로 수능 기도회는 저희 교회도 여전히 했고요. 예. 제가 또 있는 지역이 목동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열망. 그 유명한 목동. 네. 목동의 교회는 수능 기도에도 뜨거울 것 같은데요, 아주. 아무래도 뭐 많이 모이세요? 예, 많이 그러니까 저희 기본적으로 다니는 아이들 외에 네.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님들도 참여를 하시고요. 네. 네, 맞아요. 평상시 전도하면 안 나오시는 분도 예. 수능 기도회 때는 예, 아이들 기도해 준다 이러면 그냥 네. 아유 가서 기도 받고 싶다 이러고. 저는 좀 미국에서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오랫동안 계셨었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아, 그러고 보니까 자녀분들이 한국에서 수능을 안 치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미국에는 한국식의 수능고사를 위한 기도 이런 게 없었거든요. 미국은 그럼 SAT 기도회 이런 건 없습니까? 그렇죠. 없어요. 아이들 적성에 맞게 뭐 이렇게 가게 되고. 이 미국 이민교회 한국 교회들이 한번 SAT를 위한 근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네. 이 교육에 대해서 지나친 과열 분위기를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주일날도 학원에 가야 되는 형편이 많으니까 학원에 가는데 가능한 한 지장이 없도록 예배 시간을 편성해 준다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회가 개입을 하는 반면에 또 너무 세상 교육에 휘둘리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사실 예배 시간을 한번 바꿔봤거든요. 네. 원래 아이들이 9시 예배를 드려요. 중고등부 예배를. 네. 그래서 너무 이르고 또 좀 멀리서 오는 친구들은 늦잠 자기도 힘들어서 11시로 바꿔달라. 그래서 좀 장소를 변경을 해가지고 11시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평가를 해보니까 담당 교육자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9시로 하시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차피 9시 하면 11시 학원 가는 애가 나오는 거고 11시 하면 9시 학원 가는 애가 나온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바꾼다고 애들이 학원 시간을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인원이니까 그냥 교회 형편에 맞게끔 지원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심지어 대학생들까지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렇죠.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는요. 확실히 교회 참석률이 떨어져요. 저는 오늘 저기 목동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최전선 아닙니까? 그렇죠. 학원가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한번 좀 조언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조물주보다 높은 분이 건물주고 학교나 교회보다 높은 게 학원이라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안 들어도 학원 선생님 말씀은 듣거든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아이들 선발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고 보내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훈련을 받던 한 애가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이 같이 가려고 그랬대요. 그 시간에 보충 수업해야 된다고. 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학원 선생님부터 전도를 해야 될까요? 전도를 해야죠. 일단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더 좋은 교육의 질을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지금 학원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글로벌 리더 아이비리그 탐방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국에 돌아오면서 바로 시작을 했던 이유가 목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이런 학원의 문화, 그리고 성적 지상주의. 결국 그런 아이들이 계속 커가다 보면 경쟁사회 속에 제일 살아남는 애만 성공한다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키우면 안 되겠는데 정말 성경적인 온전한 지식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첫 번째 바람과 두 번째는 외부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아예 교회를 오지도 않거든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 똘똘한 아이들은 결국은 사회의 지도층이 될 텐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 고민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50%는 저희가 외부 애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부에서 뽑아가지고 아이비리그를 이제 탐방을 가면 거기서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생들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든 안 되든 한번 부딪혀라. 그래서 질문을 저희가 주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 그러면 다 지금 한 10년째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 어떻게 아이비리그 대학을 들어왔느냐라고 할 때 공부 열심히 해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친구 관계, 대인 관계를 좋게 가져라. 네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해라. 남을 섬기는 법을 배워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을 배워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보면서 배우면서 내가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도 다른 혹시 뭐랄까 우리 선배와 후배와의 만남 또 혹시 뭐 이런 또 다른 프로그램도 있으세요? 세대 간의 이런 단절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있다가 와서 이제 한 10년 됐거든요. 네네. 부임한 지.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각 주일학교 청년부 다 따로 예배를 이제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영 이게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이들 엎드려 자는 친구들도 있고, 교역자가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놀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전도사를 불러서 한번 깨줄게. 혼낼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시작한 것이 통합예배입니다. 통합 예배. 예. 그래서 8년 전부터 청년들과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청년들은 따로 자기들 특화된 청년들만의 집회를 모임 혹은 그리고 5년 전부터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른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중학생부터 성인들이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로 통합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안 나오지 않아요 혹시?
좀 그런 이제 처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점점 정착화되고 있고 네. 이제 예배 형식 초등부에서 같은 경우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 거죠. 안에 들어오는 어른 거죠. 예배, 예배예요. 형식으로 예배. 똑같고. 그냥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부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중등부로 올라오게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오리엔테이션인데 네. 이제부터 중등부 가면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린다. 아, 근데 그게 이미 이제 다 알려져 가지고 네. 당연히 그런 줄로 알고 네. 그래서 참 놀라운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이전에 고3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서 재수를 하거나 혹은 또 군대를 가거나 지방대로 내려가면 거의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는 경우도 참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부터 정착률이 한 80~90%가 돼요. 그래서 내 교회라는 그런 지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요즘 한 어떤 몸. 교회들은 네. 이 교회 학교 숫자가 줄고 또 감당하실 선생님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교회 학교를 통폐합하는, 할수 없이. 통폐합하는 바람에 폐지가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통합을 통해서 신앙 계승 교육을 이렇게 전개해 가신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근데 저는 좀 정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작년부터 청년교회를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재정도 독립하고 행사도 독립하고 모든 걸 완전히 교회 건물 안에 같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교회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1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데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청년들이 굉장히 적극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적인 예로 헌금이 한 2~3배로 늘었어요. 아이들이 재정을 독립을 시킨다 그러니까 청년부 재정은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던 11조도 하게 되고 헌금도 열심히 내면서 자기네 교회 그 행정 프로그램 진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동안 어른 세대들이 예배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공유 이런 건 예배야. 근데 그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저는 사실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하고 그 청년들이 지금 40대 이렇게 50대 이제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볼 때 네. 결국 본질이 들어가면 네. 형식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청년 예배에만 완전히 빠져서 10년, 15년, 길게는 20년까지 청년 예배를 드리던 아이들이 정말 복음에 온전히 젖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역교회에 녹아들게 되고요. 그 아이들이 청년부에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든 교회에다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교사를 지원하게 되고 성가대를 지원하게 되고 전도회를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네.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청년들이 교사들도 잘 지원하고 해서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모범적인 교회 같아요. 근데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목사님네 교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은 위기예요. 한때 청년들이 잘 지원을 했었는데 네. 올해 사실 굉장히 좀 위기를 좀 겪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청년부 내에서 지금 이제 급격하게 청년 교회로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 크게 이제 한 3그룹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2그룹 정도는 굉장히 이 청년 교회에 적응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그룹 자체가 조금 청년 교회에 적응을 좀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주로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치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못하겠다고 지금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신앙으로 아이들을 좀 자리를 잡게 만들고 그 힘으로 주일학교 봉사를 하게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의 고등부를 졸업하면 바로 교사하는 거는 별로 원치 않아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들이 나도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만 허락을 하지 가능하면 니들 먼저 배워라 청년부에서. 그래서 말씀으로 커서 네. 그걸 가르치도록 하는데 저희도 지금 청년 교회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쪽 약간의 혼란기를 겪으면서 주일학교 수급 문제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형편이에요. 아직 어려움이 있군요. 역시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것 같아요.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세대는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목사님 바로 말씀은 나가죠. 봉사를 해야 되지만 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만나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갈 교회 이런 안에서 얘기죠. 내가 존중을 네. 받고 있구나. 네. 예, 교회가 나를 이렇게 배려하는 걸 하면 제가 통합 이야기 좀 더 할게요. 네네네네. 우리 같이 축구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늘 축구장에서 네, 우리 만나. 집에서 만납니다. 네, 늘 싸워야 돼. 상대편입니다. TV 달라요. 팀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통합예배드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전 세대가 연속성이 각각의 특징이 있고 그죠? 필요한 것들이 다 있고 거기에 맞춰줘야 되지만 이제 연속성 그러니까 20대만으로는 또 교사 다 이렇게 충분히 안 되잖아요. 그럼 30대 또 좋은 분들이 있고 그러면 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기를 돌볼 권사님들이 필요해. 갑자기 애 좀 봐주십시오. 안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제 권사님들의 시간 나시는 분들이 애를 돌봐줘야 돼요. 그럼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럼 20대, 30대 하고 늘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한 몸이라는 걸 계속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무슨 반법론적으로 이게 그냥 형식상 그게 아니고 청소년들에게는 학업에 관한 문제, 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 가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진로 진학하고 문제, 취직하고 좋은 직장, 게다가 결혼, 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현실적인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컨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어떻게 시도해 가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복음의 진리, 가치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1,470명 정도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주일학교에 만족합니까? 만족한다 그럴 때가 몇 %가 나올까요? 예. 그래도 한 40%는 만족. 예, 보통이다까지 포함하면 90% 가까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어우, 분반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짧다, 길다, 적당하다. 어떨까요? 좀 짧다 그랬겠네요. 적당하다가 적당하다. 네, 80% 가만히 있어야 될 됩니다.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는 공반 공부 너무 길어요, 선생님 싫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은 교회 선생님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보면 제가 좀 자라온 환경이 좀 약간 이중적인 생활을 했는데 저희 집이 좀 그 장사를 하는 시장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술집이 많았고 소위 말하는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맨날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을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곁길로 안 가고 이렇게 바로 올 수 있을까 봤을 때 교회 선생님이 정말 저를 이뻐해 줬거든요. 야, 그리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로 제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제 인생의 길을 돌이켰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표면적으로는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걸까요?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예배?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역시 특활이었어요. 예, 특별활동. 근데 그러면 앞으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냐? 이 질문에. 성경 공부도 하고 싶다가 1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이들은 교회에서는 성경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재밌게 할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방법론을 많이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뭐 특별 활동을 좀 하고 영화를 보여주고 뭐 연극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데 정작 아이들은 성경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의 설문조사 결과예요. 성경이 가르친 혼신앙적인 그런 근거와 현실적인 요구들, 필요들 이 균형을 잡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일전에 헨리 나우엔이 오늘 목회의 위기는 딴 데 있지 않고 강요된 목회를 목회자들이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인 근거와 기초를 무시하고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들이 다양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목회도 쉽게 지치고 위기가 온다.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거든요. 그 참
우리들이 잘이 예, 그러니까 균형을 본질에 잡으면서 충실하면 만약- 오히려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결국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이걸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신앙이 뭐냐? 예.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데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얻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못 얻는 거를 교회에서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다만 영적 필요를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한테 채워줄 것이냐. 독립 예배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고 청년들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목회를 한 몇 년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단임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설교도 저도 했죠. 근데 제 기대만큼 안 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저는 청년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이들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불러 모아놓고 전체 토론을 했어요. 담임 목사와의 대화.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냐, 교회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니들은 뭐 왜 내가 생각할 때 이러는데 왜 이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정도 얘기하니까 벽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도 늙었구나. 여기서 얘기를 더 하면 제가 꼰대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갑자기 서러움에 북떠다가 제가 울었습니다, 거기서. 야, 어떻게 니들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 그러니까 애들도 막 울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몰라주세요. 우리는 이게 원하는 게 아닌데 나는 준다고 이걸 줬는데 얘들은 이게 아니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애들을 시집 보내야겠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딱 느낀 거죠. 그래서 아, 이 친구들에게 가장 적합한 알맞는 교육자를 세워서 그 아이들의 정말 니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배나 교육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저는 그때 저도 이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2부 예배가 장년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팀과 모든 밴드 멤버들이 청소년들입니다. 목사님 교회 굉장히 개방적이시고 오히려 파격적이고 네. 가장 앞서가는 오히려 처음에 저도 들었을 때는 옛날식으로 너무 이렇게 퇴행하는 느낌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그렇죠. 적극적이신 청소년이 중심이 분인 것 되는 같아요. 예배가 되는 거죠. 저도 장로교시죠? 네. 같은 교단에 같은 교단이세요? 네네네. 우리가 자녀들한테 사실은 정말 가르쳐야 될 걸 안 가르치면 다른 걸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목사님 교회에서는 함께 예배드림으로 신앙의 가장 정수를 전승하겠다 이런 접근. 예, 사실은 이 전통이란 게 너무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으로만 그죠? 와닿아가지고 실제로 제가 청년 시절이나 혹은 또 신학교 다닐 때 주일 성수라는 말이 너무 굴리를 씌우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네. 거부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좀 그리워질 정도로 너무 주일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학자 말을 인용을 해도 될까요? 그럼요. 예. 저희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 영어로 할지.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그 앤드루 블랙우드라는 교수가 네.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자주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3가지를 물려줘야 된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기억의 유산. 기억. 예, 두 번째가 좋은 습관, 세 번째가 좋은 이상 비전의 그런 유산. 참 공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목사님 청년들도록 교사하라 이렇게 네. 권하면 네네. 잘 이렇게 응하기도 하고 저는 순종하기도 원하지 않고요. 하고요. 예. 오히려 선배 교사들이 네. 원하죠.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 잘 돼 있어. 네. 제가 원하면 네. 꼰대 소리 듣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런 분들이 좀 이런 청년들이나 이런 교우들이 교사 좀 하면 좋겠다. 어떤 분들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 기준으로는 애들하고 잘 놀아주는 교사. 잘 놀아주는 교사. 목사님은 어떤? 제가 요거에서 좀 수업을 좀 얘기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기도 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선생님 얼굴이. 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이제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재. 그래서 갔어요. 분방공부실은 딱 남자만 셋이야. 내 친구, 나, 또 다른 하나 있어요. 남자 3명이 나왔는데 3명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셋을 데리고 어딜 놀러 가는 거예요. 뭘 사주는 정도, 주변에가 아니고요. 어디를 놀러 가는 거예요. 예. 어디를. 지금도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면 옛날에 여의도가 비행장 아니었나요? 그렇죠. 거기서 비행기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섬 유원지, 아직도 기억나네. 밤섬 유원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놀러 가고, 그 다음에 어린이 대공원 있죠. 팔각정 있고, 거기서 찍은 사진도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굉장히 잘 놀러 갔어요. 잘 놀러 학생들을 갔어요. 데리고. 네. 내 추측으로는 총각 선생님이어서 시간도 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잘 놀아줬는데 네, 잘 네. 나가다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선생님 사실 지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냈었던, 그래가지고 사실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동안은 잘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잘 놀아주는 선생님 참 좋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떤 선생님들이 예, 많으셨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시무 장로님이신데 중등부 교사예요. 한번 여반을 맡았던 것 같아요. 이 학생반을. 그래서 올리브영 데려가서 화장품도 사주고 보통 남자들이 하기 힘든. 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사실은 가르치기보다는 네.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교사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놀아준다는 게 결국은 전인격적인 교육이죠. 그렇죠. 네. 결국 그 우리를 감동시켰던 그 선생님들,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고 또 원하는 그런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시간을 같이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우리가 붙들었던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수 한마디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으로 격려하실까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물론 거듭나야 되고 복마땅한 것이고, 영혼만 거듭날 것이 아니라 관계도 좀 거듭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또 청년들 정말 한 인격체로 대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기 목동에 오면 제일 명문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고 어느 학교인지 아세요? 최고의 명문고 버티고입니다. 버티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도 똑같은 말씀하고 싶은데, 버티고. 예,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는데, 버티면 아이들이 결국은 변화되고요. 아이들이 결국은 열매 맺을 거라 생각해서 버티고. 버티고. 목사님. 저도 바울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적으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얘기했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복음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정말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장성하는데 결코 잊을 수 없는 귀한 보도 남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 과정 속에 홀로 직면했을 때 주님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요한복음 14장 말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그들을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통합이냐 독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존중을 받고 있다는 느낌.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독립의 방법을 택할 수 있고 통합의 방법도 택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을 한다면 여기도 이제 통합 예배를 가끔씩 드리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대표기도도 아이들이 다 해요. 네. 예, 성경공부도 아이들이 다 하고 설교만 제가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자기가 밴드로 찬양 인도하고 그다음에 대표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주일 읽고. 안예배가? 예예. 특별한 날 여기는 매일 하지만 우리는 가끔 특별한 날 매주. 예, 매주 저도 이번 성탄절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